연말이면은 각종 시상식이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 연말에도 또 시상식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평창에서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운동선수들은 좋은 경기를 펼쳤을 때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기도 세레머니라고 해서 경기장에서 두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션을 취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거나 또 이런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분이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때로 눈물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지 혹은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리던 음식, 특히 고기는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제물들 중 일부는 우상 숭배 후에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며 소비가 되었고 또 일부는 사제들이 자신의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서 우리가 살 때는 그것을 일부러 밝히려 하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하고 사도 바울은 충고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문제로 안절부절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 내가 먹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면 어쩌지? 그런 고기가 혹시라도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은 탈이 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하는 거고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걱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죠. 어찌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인 듯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런 사람도 율법주의자로서 연약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먹어도 무방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땅과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것은 그 자체로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그것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지요. 우상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장에서 음식을 사거나 또 불신자가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으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누군가 말해주면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은 재물이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좀 전에는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좀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아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말하겠습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알려주었는데도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약한 자는 10중 8구 실족하게 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줄 뻔히 알면서 먹을 수 있지? 하면서 실망을 크게 할 것입니다. 물론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라는 것은 내 자유에 속하지요. 그로 인해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실족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게 낫지 형제 한 사람이 실족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꼬마가 행동도 어른스럽고 의젓하게 하고 말과 행동이 얌전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 참 대단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꼭 덧붙이죠. 저 부모는 누굴까? 아이 참 잘 키웠다. 이렇게 부모를 칭찬할 겁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훌륭한 이유는 저 아이 부모 덕분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언급한 후에 세상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먹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언급합니다. 아니 뭐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먹는 문제 아주 중요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헷갈릴 때가 있으면 무작정 먹지 않고 율법 선생인 랍비에게 가서 일일이 물어보고 먹기도 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음식 규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음식이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가 있지만 개인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또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삼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삼가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령 술과 담배 문제도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술과 담배 문제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목사인 제가 술과 담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구원과 상관없고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먹고 담배에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우리 목사님 개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마 기독교인 중에는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간혹 있지만 정말 소수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술도 먹는데 술을 먹다 보면 있잖아, 말도 잘 통하는데 멋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요, 결국 그 목사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기독교인 또 목사라고 하면 술을 안 먹는 줄 압니다. 담배 안 피는 줄 압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제가 목사인 줄 알면요, 제 앞에서 담배나 술도 삼가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가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자신과 똑같이 행동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술만 먹으면 망가지는데, 그리고 자기도 그런 모습이 싫은데 목사님도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자기랑 똑같은데 왜 가겠어요? 그 목사 멋있어 라면서 갈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할 능력도 충분하지만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1등을 하고 고위직에 진출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상식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기도 세레머니를 펼칠 때 그런 기독교인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을 정말 받으실까요?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 이제부터 이번 주서부터 정신 차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공식 석상에서 외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누가 텔레비전에 나와 커다란 상을, 대통령상, 표창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그 장면을 보면은 울어버릴지도 몰라요. 너무 기뻐서 말이죠. 저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만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은혜 받고 감동받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결집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악플도 달립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미움을 부추깁니다. 이런 악플들, 미움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까? 결국 나는 선한 의도로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그리고 고위공직에 올라가거나 전문직에 일을 하면서 바르게 행하면 그래서 상을 타거나 1등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뽐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내 자유입니다. 누구도 욕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비난이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그렇게 비난할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로 인해 그들이 실족할 수 있고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물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잘 살아간다,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세상적 욕망을 이루도록 부추긴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유익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있는 곳,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개인이 구원을 받고 1등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동네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세상과 뭔가 좀 다른데? 그런데 뭔가 다르지만 이게 진짜 유익한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좋구나. 우리 동네에 유익하구나. 이 세상에 좋구나. 교회가 성장하니 우리 동네도 더 좋아지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동네 유익을 위해서, 동네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어야 합니다. 이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평안이 이 동네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송파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송파교회 교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말입니다. 올 한 해 2018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동네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또는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네라고 해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갑시다. 제 머리나 몇몇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저도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요. 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동네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동네에서 경험되기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